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8장 1절 전반부까지인데요. 너무 길기 때문에 읽는 것은 54절부터 60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54절에서 6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도행전 신약 성경 읽기 107번째, 또 사도행전 읽기로는 11번째, 그리고 오늘 제목은 스데반 집사의 변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생명의 복음은 마지막 한 사람까지 전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주님이 오신다 했습니다. 그 마지막 사람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표현에 의하면 땅끝이 되겠죠. 사람으로 치는 땅끝. 공간적으로 보면은 가장 늦게 복음이 이르는 곳, 또 상황적으로는 가장 어려운 곳,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복음이 전개되는 과정은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됐죠. 성령이 임하시고 사도들이 권능을 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될 때,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그 복음이 이제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 땅과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해서 가는 것, 그것이 이제 이 사도행전 전체 구도입니다. 요즘 우리는 스데반 집사 이야기를 읽고 있죠. 근데 이 스데반 집사 이야기, 이 사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그 벽을 넘어서 유대 땅, 사마리아 땅끝을 향해서 가게 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잘 돼 나가지만 교회는 항상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두지 않죠. 은혜로운 교회일수록 사단은 공격을 해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 문제로 갈등이 발생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7명의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 7 집사 가운데 가장 앞에서 거론되는 인물이 바로 이 스데반이죠. 그는 정말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성령과 권능과 지혜와 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그는 단지 구제에 관한 일, 자기에게 주어진 일뿐 아니라 많은 기적과 표사를 일으켰다. 표적과 기사를 일으켰다. 바꿔서 말했군요. 많은 표적과 기사를 일으켰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그런 권능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런 스데반이 너무 싫었기 때문에 공회에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하면서 거짓 증인도 내세웠는데요,
거짓 증인들을 통해서 고발한 사유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겠다고 했다. 두 번째로는 나사렛 예수가 율법을 고치겠다고 했다. 그런데 저 스데반이 그 나사렛 예수의, 좀 알기 쉽게 한다면 골수분자다. 그러니 저 작자를 그냥 둘 수 없다. 신성모독의 극치에 서 있는 사람이다 라고 공회에다가 고발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회는 사람을 처단할, 사형에 처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외만 로마 정부가 인정을 해줬어요. 그게 뭐냐면 신성모독의 죄를 범할 때는 로마 정부가 아니더라도 공회가 자체적으로 사형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안 그랬느냐 하면은 그건 이제 케이스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공회는 스데반을 신문하게 됩니다. 거짓 증인들이 여차저차 했습니다라고 고발한 사유를 제시했습니다. 형식적으로라도 재판하는 사람들은 피고에게 기회를 줘야죠. 스데반에게 묻습니다. 저들의 고발 내용이 사실이냐? 너는 너 자신을 변호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스데반이 긴 자기 변론을 시작하는데, 그게 오늘 말씀 7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스데반의 변론입니다. 스데반은 스스로를 위해서 무슨 이야기를 꺼냈을까? 무슨 이야기가 하고 싶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스데반의 경우라면 뭐라고 자신을 변론하실 것 같습니까? 거짓말이라고? 나는 그런 적 없다고? 아니면 증거를 대라고? 나는 무죄입니다, 억울합니다 라고 항변할까요? 오늘 스데반의 변론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 여러분 언제 좀 길어서 건너뛴 부분은 댁에서 쭉 읽어 나가시기를 권고드리고요. 스데반의 이 변론의 내용은 자기 조상들의 역사를 쭉 훑어내려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고향을 떠난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쭉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워낙에 여기 계신 분들은 또 성경을 사랑하시는 분들이고 많이 읽으신 분들이죠. 그러니 그 내용을 익히 잘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고향을 떠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가나안 땅에서 사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서 야곱이 탄생하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거죠. 12아들 중에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게 되었고,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서 어렵게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이게 지금 스데반이 쭉 하는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천하의 기근이 들어서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양식 구하러 갔다가 이제 요셉을 만나게 되고, 요셉이 용서하죠. 그래서 야곱 일가가 애굽으로 이주해 가게 되는데 75명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갔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직계 자손 얼마 안 되죠. 그 70여 명, 이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의 일부였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서는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애굽 땅으로 보내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데
하나님 계획대로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번성의 번성을 거듭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할 때 보면은 200만 명가량 되는 그런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 그 당시 20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인구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큰 민족이 됐는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살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셨죠.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는 나름대로의 자기 역할을 해보려고 하다가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 사건이 탄로가 나면서 미디안으로 떠나서 목동으로 살게 되고, 모세가 목동으로 살던 중에 광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스데반은 이 40년의 광야 시기를 광야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광야 교회라는 이 이름을 붙인 것은 굉장히 특이한 그런 시각이라고 할 수가 있죠.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광야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란 이런 것이다. 뭐 하는 곳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받는 곳이다. 그게 교회다. 이제 여기서 이제 스데반이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이 광야에서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성막이 세워집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상징하는 텐트죠. 이렇게 세워진 성막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오랫동안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 역할을 합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자 소원을 가지게 되었는데 다윗은 성전을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성막이 아니라 성전. 여러분, 성막은 텐트이고 성전은 건물입니다. 그것도 아주 화려하게 단단하게 지어진 그런 아주 굉장한 건물이죠. 자, 다윗은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떠셨느냐 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전 세우는 것을 하나님이 별로 달가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집 짓겠다는데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이 다윗의 입장에서 성전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다는 마음도 물론 있죠.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을 위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딴 데로 옮기지 마시고, 텐트는 아무 때나 옮길 수가 있잖아요. 여기다 딱 건물을 세워놓으면 이것은 들었다 어디로 갈 수, 요즘은 뭐 이동식 건물도 있다는데 밖에 달린, 이거는 이동식 건물이 아니죠. 딱 고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계십시오 항상. 왜? 나와 내 왕국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항상 여기 계십시오. 그것이 다윗의 속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우선은 이스라엘과 자신을 위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곁에,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한데, 묶어놓고 싶은, 자기는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텐트에 사는 게 송구스럽습니다 라고 이유를 댔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저는 요즘 이 말씀을 자주 좀 반복해서 외우기도 너무 좋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야, 이 말씀 하나에 모든 게 다 들어있구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이자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이 집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기껏 집을 지어봤자 그거 원래 누가 만드신 거예요? 그 재료 다 누가 만들어 놓으신 거고, 그들이 쓸 수 있으면은 어떻게 해서 쓸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 주셨으니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무슨 하나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되죠. 하나님에게는 사실은 좀 별로 그게 그거이고,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고,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어이없는 발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셨고, 그 아들로 그럼 하도록 해라. 솔로몬이 건축을 했죠. 그리고 봉헌할 때요, 여러분, 그 봉헌하는 그 봉헌식장에서의 솔로몬의 기도를 읽어보시면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도대체 이 성전이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이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 저도 잘 압니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시여, 만약에 이곳을 향해서 누군가가 통회하며 회개하며 소원을 가지고 나와 기도하거든 이곳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제 기원 드리는 장면, 그게 바로 이제 사람들의 기대죠. 어쨌든 이 성막을 하나님은 명하셨는데 사람들은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성전이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스데반의 관점입니다. 스데반이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성전은 문제가 됐는데 성전 자체가 우상화되었다는 거예요. 성전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전에다가 무슨 상을 갖다 놓은 건 아닌데 그 성전 자체가 어찌 보면은 하나님은 잊혀지고 건물만 남은 그런 성전이 되어버렸다.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주님 표현으로는 강도의 소굴이 됐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높이심을 받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의 탐욕이 채워지고 그 사람들의 인간적인 욕구가 구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보다는 사람의 욕망을 채우는 장소가 되어버린 성전.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바로잡고 싶으셔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선지자를 핍박했습니다. 심하게 표현했습니다. 너희가 선지자를 핍박하지 않은 적이 있느냐? 자, 이렇게 스데반이요, 자기 변론하라고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어 뭐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신앙의 문제점을, 핵심을 푹 찔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요점을 추려본다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백성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역사였다. 성전은 이제 아무 의미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라고 혹평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이스라엘은
결국 이 땅에 오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여버렸다. 너희가 죽였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스라엘을 또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너희가 죽였잖아. 그보다 더한 반역이 어디 있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 결론은 뭐냐면 스데반이 딱 선언을 하는 거예요. 너희 유대교와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과는 더 이상 관계가 없다 하고 선을 확 그어버렸습니다. 너희와 우리는 다르다. 아무 관계가 없다. 그렇죠. 뭐 예수님 죽였으니 어찌 보면 반대 입장에 서 있다고 해도 되겠죠. 여러분, 기독교와 유대교의 근본적인 차이를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이 땅에 오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죠. 유대교는 그를 배척했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오늘날 무슨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뭐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 함께 할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거죠. 스데반이 기나긴 변론을 했습니다. 공회를 비롯한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성경에 보면 찔렸다고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찔렸다. 여러분, 마음이 찔린다고 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찔리는 거 있고요. 하나는 저걸 어떡하지 하는 찔림이 있습니다. 분노의 찔림, 화가 나가지고 저걸 그냥 둘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를 향한 찔림, 상대방을 향한 찔림.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길거리로 나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 찔림은 자신을 향한 회개의 찔림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성령을 받으리라 라고 할 때 3,000명이 회심하지 않습니까? 그 찔림은 회개의 찔림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사실은 그래요. 어떤 경로든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또는 신앙적인 조언을 듣거나 그랬을 때 그 말을 듣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들었는데 아이고 이거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내 신앙을 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겠구나. 회개할 일이 오구나 라고 한다면 회개의 찔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 들으니까 화가 나요. 짜증이 나요. 그것은 상대방을 향한 분노의 찔림이 될 수 있죠. 스데반의 변론을 들은 공회와 유대인들, 그들은 분노의 찔림으로 반응을 하는데요. 어떻게 반응을 했냐 보니까 귀를 막았다 그래요. 그리고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쳤습니다. 성 밖으로 나가면 좀 약간 그 낭떠러지까지는 아니지만 계곡으로 굴러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계곡으로 굴러 떨어지는 그 밑으로 굴려놓고 위에서 돌 던지는 겁니다. 그럼 그 돌이 슝 하고 날아가가지고 그 사람 위에 쏟아지게 되고 머리에도 맞고 맞으면서 이제 차츰 이제 피를 흘리면서 이제 죽게 되죠. 그게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돌로 쳐 죽인다 그래서 앉혀놓고 막 이렇게 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멀리 밑에다 놓고 위에서 돌로 이렇게 던지는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귀를 막은 이유가 이제 성경 해석서를 좀 읽어보았더니 유대인들은 또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하네요. 그 망언, 좋지 않은 말을 들으면 그 말이 내 귀로 들어와가지고 여기에서 자리를 잡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벌을 내리신다.
그러므로 야, 이 말은 안 좋은 말이야 하면은 귀를 얼른 막는다고 합니다.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귀를 막았다는 것은 이제 그런 행동이라고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스데반은 골짜기에 굴러 떨어져서 우박처럼 쏟아지는 돌을 맞으면서 죽어갑니다. 죽어가는 스데반이 하늘을 보는데 그때 하늘 문이 열린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스데반이 보니까 하나님 보호자, 하나님 그 우편에 서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도신경 신앙고백하고 날 때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어떻게 계신다고 그랬죠? 갑자기 하려니까 생각 안 나세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보통 이제 앉아 계신다고 그러죠. 앉아 계신다. 근데 여기 보니까 스데반이 보니까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봤다. 성경을 연구하는 이들은 이런 작은 표현들도 하나하나 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이제 연구를 하죠. 저도 그냥 보라면은 그냥 서 계신 거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얘기겠지 하고 볼 텐데, 성경을 해석한 책들을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봐야 되기 때문에 혹시 내가 잘못 해석한 건 없는지도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읽어보면 거기에 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성경 연구하는 이들은 왜 서 계셨을까? 앉아 계시지 않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어떻게 하냐면은 스데반이 이제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첫 순교자잖아요. 처음이라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주님께서 스데반의 영혼을 영접하기 위해서 일어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두 가지를 호소합니다. 하나는 자신의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또 하나는 자기를 죽이는 유대인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 죽는 순간의 모습이 주님하고 너무 닮았죠? 일곱 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이 스데반이 한 두 가지가 주님께서 한 일곱 마디 중에 두 마디와 같은 거죠.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나를 죽이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서 하고 저러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이 기독교와 유대교의 선을 이렇게 명확하게 그었다라는 말씀을 좀 전에 제가 드렸는데, 그것은 스데반이 유대인들을 저주하거나 또는 심판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럼 무슨 소리겠습니까? 그들도 반드시 주님에게로 돌아와야 된다는 그런 간절함의 표현으로 너희들은 거기 있으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선을 그은 것이다. 이 선을 넘어서 이들이 와야 되는 거죠. 메시아 되시는 주님께로 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들도 살 수가 있는 거죠. 스데반의 간절한 동족에 대한 애틋함, 그것이 죽어가면서 호소하는 두 가지 기도 속에 들어있다 하는 거죠.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흔치는 않습니다. 않을 겁니다. 아마 나를 돌로 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오늘날 나를 돌로 치는 사람으로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은 돌로 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말로 치는 사람은 있겠죠. 아니면 어떤 걸로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쉽지 않은 일인데 스데반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다. 주님을 따르는 이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나를 해치는 일을 위해서 그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만약에 저나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을 믿고 살면서 주님을 닮기를 원한다면 꼭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일입니다. 나로 하여금 화가 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또 마음이 편치 않게 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훨씬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내뿐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생각은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나 원망이나 심하게 표현해서 저주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이어야 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왜 안 구해 주셨을까? 이렇게 훌륭한 인물을 정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정도로 신앙이 어마어마한 사람, 주를 위해서도 큰 일을 할 사람 아닙니까? 그것도 그렇군요.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좀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그래야 하나님 믿는 뭔가 좀 그런 그런 좀 신도 나는 거 아니야? 쫙 하면 쫙 다른 데로 옮겨주시든가, 갑자기 막 돌로 칠라는데 사람이 사라져 버린다든가, 아니면 나중에 죽은 줄 알았지만 그래도 살아나게라도 하신다든가. 왜 그렇게 보호를 안 해주시는 거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것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그렇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거나 그런 경우는 일단 제도적으로는 없죠. 그렇지만 전 세계 곳곳에 보면 아직도 수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때로는 생명을 빼앗기기도 하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가장 박해를 받는 종교, 우리 기독교를 종교라는 반열에 놓고 본다고 한다면 기독교인들이 가장 지금도 박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 안 구해 주실까? 물론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보편적인 건 아니죠. 어쩌다 특별한 경우들이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그냥 때로는 생명을 잃기도 하고 하는데 왜 그러실까? 오늘 스데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답은 얻습니다. 뭐냐면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면은 죽음을 받아들이더라도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를 하는 거죠. 그리고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만약 그게 싫으면 안 가면 되고 안 죽으면 되는 거죠. 그냥 부인하면 되니까. 열린 하늘, 그 주님을 보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이들은 고난을 피하는 것보다 고난과 맞서서 뚫고 나가는 길을 택합니다. 죽으면 죽어도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니 죽더라도 믿음을 지킨다. 이 길을 정면으로 돌파를 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주님을 보지 못하고 또는 피상적으로 믿는 이들은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은 망설이게 되고 뒤로 돌아서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정말 참된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될 일은 뭐냐면 주님을 보는 일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님이 지금도 동행해 주고 계시고 그에 대한 믿음이 견고하고 확고할 때, 그때 어떤 시련이나 고난으로부터 건져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열린 하늘을 보고. 오늘 7장 말씀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이름이 나온 사람이 있는데요, 사울입니다. 사울.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앞에 옷을 벗어 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게 무슨 소리일까 하고서 열심히도 연구를 하죠. 옷을,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 두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어떤 이들은 사울이 이 일을 주도한 사람 중에 하나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냥 단순하게 이 일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 별 의미 없는 말이다라고 이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의견이 맞는 건지. 이런 책도 있고 저런 책도 있고 다양하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옷을 놓아둔 것이 무슨 중요한 역할이냐 아니냐 보다 성경은, 사도행전은 이제 이 사람을 주목합시다 라고 지적해 주는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앞으로 우리가 주목합시다.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그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을 앞으로는 잘 눈여겨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사울을 등장시키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를 향한 공회와 유대인들의 핍박이 강도가 점점 세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3단계 정도 된다고 보면요, 맨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막 잘 되어 나갈 때 이 공회가 사도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경고만 했죠. 경고. 그러지 마. 그 이름으로 아무것도 전하지 마. 그랬는데 두 번째는요, 2단계로 갔을 때는 잡아다가 가두고 경고만 한 것이 아니라 채찍질도 했습니다. 매질을 했어요. 혼나볼래? 하면서 때려서 쫓아냈습니다. 다시는 그러면 이제 정말 죽일 거야. 3단계가 이제 스데반 순교입니다. 결국은 돌로 쳐 죽였다는 거죠. 자, 이렇게 교회는 순환을 겪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난관들을 어떻게 해치며 생명의 복음을 이 땅에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확산되게 할 것인가? 그 이야기를 앞으로 우리는 계속 읽어나갈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수많은 순교의 피가 있었고, 또 하늘 문을 열리는 것을 보고 주님을 본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헌신, 이 일들이 결국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한정된 인생, 이 일을 위해서 정말 힘쓸 수 있는 그런 힘과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저희들에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